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어제의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 혼인식이, 혼례식이 이제 거행이 됩니다. 혼례식이 거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놀라운 사랑의 노래가 또 계속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당신 아름다워요. 나의 동반자. 보세요, 당신 아름다워요. 당신의 두 눈동자는 당신이 쓴 노을 속에 감춰진 비둘기들 같아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길르앗 언덕에 다소곳이 떼지어 앉아있는 암염소들 같아요. 신랑이,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신부가 신랑이 내준 그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 아름다운 마차 혹은 가마 혹은 그 수레를 타고 왕이 있는 처소로 왔어요. 그 왕이 그 신부를 맞이해 놓고 신부가 얼마나 어여쁜지 그 신부의 하나하나를 꼬집어 가면서 그 신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꼬집으면서 우리를 아주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한편의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나간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이것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좀 보세요. 왜 우리 그 나라 노래도 그게 있잖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나온 것처럼 날 좀 보라는 거예요. 당신 날 좀 보세요. 참 아름답네요. 여기 좀 쳐다보세요. 참 아름답네요. 나의 동반자. 당신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누군가로부터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아주 그 기분 좋은 순간이고요. 인생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꼬집습니다. 당신의 그 두 눈동자는 당신이 쓴 노을 속에 감춰진 비둘기들 같아요. 지금 아마 신부가 우리가 이렇게 면사포 쓰듯이 이렇게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 두 눈동자가 거기서 이렇게 살짝살짝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둘기를 예쁘게 키우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그 본래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눈동자가 약간 이렇게 좀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좌우지간 그 노을에 가려진 그 두 눈동자가 그 비둘기들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아주 곱게 빗어서 넘겼던 것 같죠? 길르앗 언덕에 다소곳이 떼지어 앉아있는 암염소들 같아요. 이 길르앗 그곳은요 굉장히 그 바위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많은 그런 그 산 이렇게 언덕. 우리 성경은 참 멋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산기슭이라고 해놨어요. 산 언덕이 이렇게 바위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암염소들이 쫙 떼를 지어서 다소곳하게 앉아 있어요. 아주 간지런한 모습이죠. 머리카락을 아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고요. 여러분도 어떤 잔치에 가거나 큰일이 있을 때 머리 만지러 가시죠?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단장을 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한복이 유명한데 그냥 맨머리 가지고 한복 입으면 하나도 폼이 안 나잖아요. 한복 입는 날은 어때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아주 마음껏 여러분이 모양을 내서 아주 굉장히 한복과 어울리게 머릿결을 다듬고 머리를 만진다고요. 지금 신부가 머리를 예쁘게 단장했는데 그 길르앗 언덕에 암염소들이 쫙 줄지어서 앉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잘 머리를 곱게 신부 단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뭐 우리 성경도 특별히 이해 못할 건 없는데 그래도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하는데요. 원문은 아닙니다. 원문은 아주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당신의 양쪽 치아는, 치아는 이제 우리 이빨이죠. 이빨은 이제 양쪽에 있죠. 위와 아래, 윗이빨과 아랫이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빨을 지금 노래해요. 세상에 그 신부가 예쁘면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빨까지 예뻐요. 치아는 털을 깎고서 욕탕에서 때를 지어 올라오는 양물이 같아요. 그것들 모두 쌍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은 하나 없어요. 치열이 고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쁜 신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신부가 웃느라고 이렇게 싹 입을 살짝 벌리고 치아가 드러나는데 치아 하나가 탁 빠져 있는 것이 보인다고 쳐봅시다. 그 얼마나 바보 같고 영구 같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살짝 이제 미소를 짓는데 양쪽 위아래 치아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이가요 하얘요. 양이 털을 깎고서 욕탕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 양무리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쌍을 이루었어요.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탁탁 이 아구가 맞고요. 보니까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깨끗하게 치아가 이렇게 단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아름답게 보시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여기서 또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 못하겠고요.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깨끗하다, 뭐 정렬되었다, 가지런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신부가 예쁘고 곱게 신부를 단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언어도 그렇고 우리 행동도 그렇고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쓰죠. 예수를 믿으면 품위 있게 믿어야 된다.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사는 사람 있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짓거리고 크게 소리쳐 떠들고 여러분 그것은 품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신부들이에요. 예쁜 신부 단장하듯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볼까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하나하나가 다 예쁜가 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입술들은 붉은색 실 같고 당신의 입은 어여뻐요. 너울로 가린 당신의 뺨은 석류 한 조각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입술도 이렇게 루즈를 바르시잖아요. 근데 제일 사실 여성들이 발라서 이쁜 루즈가 붉은색 루즈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의 그 입술 색깔에 따라서 나라의 형편을 알 수 있대요. 입술 색깔을 칙칙하고 시커먼 그 루즈를 사람들이 많이 하면 나라가 굉장히 어두울 때래요. 근데 여성분들의 그 입술 루즈 색깔이 아주 밝고 연분홍이고 또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도는 거를 쓰면 살기가 편할 때 그렇대요. 되게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이렇게 쓰이는 색깔은 원색을 많이 쓰죠. 신부의 입술이 시커먼 그 루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빨간 루즈를 그 신부들이 바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의 입술은 아주 새빨간 그 색실 같고 루즈를 이렇게 아주 그 입술이 얄푸름하니 이쁜 입술인데 거기에 이렇게 빨간색 물을 들였어요. 그 다음에 그 입조차도 어여쁘대요. 그 입을 이렇게 보니까 참 입조차 예쁘고요. 그 다음에 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뺨으로 번역할까 관자놀이로 번역을 할까. 이 원래 원문은 이 뺨이기보다는 이 관자놀이, 그죠? 이 관자놀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관자놀이나 뺨이나 비슷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뺨은요 석류 한 조각 같대요. 여러분들 석류 드셔보셨죠?
그 석류를 이렇게 딱 쪼개면 그게 빨간 석류가 그 안에 이렇게 송글송글 모여 있는데 그 석류마다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석류 이렇게 따보면 그렇게 칸이 있잖아요. 그 칸에 이게 빨간 석류 물이 들어가지고 발그스름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뺨이요, 그 혈색이 이렇게 싹 빨간 혈색이 도는 아주 건강한 모습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절을 보실까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목은 병기들을 위하여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으니 그 위에 1000개의 작은 방패 곧 용사들의 방패들 모두를 달아 놓은 듯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목장식을 하기는 해요. 목장식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목걸이죠. 근데 이 목은 짧은 목이 이뻐요? 긴 목이 이뻐요? 예, 지금 이 신부가 목이 길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식을 보면 옛날 뭐라고 할까요?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여자들이 목장식을 하는데 그 긴 목에다가 목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중장식을 하더라고요. 목걸이를 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이렇게 방패 모양의 동글동글한 문양을 싹 이렇게 둘렀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화려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무틱틱하고 볼품이 없던 이 여인이 꾸며놓고 나니까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내가 원래 그렇게 거무틱틱한 피부는 아니다. 나의 오빠들이 나를 바깥에서 맨날 일만 시켜가지고 내가 햇빛에 그을려서 이렇게 시커멓게 된 것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이렇게 믿게 보지 말아라.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쁘게 신부에 앉아가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긴 목, 사슴과 같이 긴 목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장식을 한 겁니다. 마치 1000개의 작은 방패를 거기다 달아놓은 듯 그렇게 아주 화려한 보석으로 그 장식을 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망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우리 성경은 용어가 조금 성경 용어로는 부적절한데 원래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양쪽 가슴은 2마리 새끼 사슴 같아서 쌍둥이 암컷 가젤이 백합화들 가운데서 풀을 뜯어 먹음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여인의 전체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고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랑이 지금 신부에게 푹 빠져 있어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그냥 귓볼도 예쁘고 뺨도 예쁘고 다 예쁘대요. 목도 예쁘고 뭐 전체가 다 예쁘대요. 이런 그 모든 모습이 그 신랑 볼 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약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외모를 치장하는 것으로 너희 아름다움을 삼지 말고 너희 내면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치장함으로 아름다움을 치장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화려하게 신부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한 혼인 그 잔치에 신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은 신부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품격 높은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와 경건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